예,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본 말씀은 마가복음 11장 27절부터 12장 22절까지인데요. 저희가 오늘은 27절부터 또 33절까지만 우리 함께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교독하겠습니다. 그들이 다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성전에 거니실 때에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이 나와 이르되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누가 이런 일할 권위를 주었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한 말을 너희에게 물으리니 대답하라. 그리하면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이르리라.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내게 대답하라. 그들이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로부터라 하면 어찌하여 그를 믿지 아니하였느냐 할 것이니 그러면 사람부터 할까 하였으나 모든 사람이 요한을 참 선지자로 여김으로 그들이 백성을 두려워하는지라. 다 같이요.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알지 못하노라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너희에게 이르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최근에 이게 두 편의 이렇게 설교를 제가 이렇게 좀 듣게 되었습니다. 우연히 듣게 됐는데 이렇게 그 말씀을 듣는데 이게 또 하나님이 저에게 또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처럼 들려지더라고요. 주제가 하나가 뭐였냐면 이렇게 불이 꺼지지 않게 해라 라는 주제예요. 또 하나는 뭐냐면 이렇게 멈추면 죽는다. 야, 이 제목 자체가 이제 좀 세죠. 주제 자체가. 그러니까 이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이 제 마음 안에 강한 이렇게 도전을 좀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이렇게 은혜를 주십니다. 아마 여러분 안에 은혜를 경험하지 않은 분들은 한 분도 없으실 겁니다. 근데 이 은혜라는 게 아주 독특한 특성을 갖고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한 번 은혜를 주면 그 은혜가 계속 유지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은혜가 이렇게 조금 있으면 계속 유지될 것처럼 생각하지만 그 은혜라는 것은 특성이 뭐냐면 주어지면 우리는 그것을 은혜를 유지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불도 마찬가지입니다. 은혜의 불도 그래서 레위기에 가보면 불이 꺼지지 않도록 우리에게 그걸 지피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과거에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를 주셨다고 그것이 오늘의 은혜가 되지를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냐면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 안에 그 은혜가 꺼지지 않도록 불이 꺼지지 않도록 계속해서 붙들고 살아가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해야 하는 겁니다. 근데 막상 또 우리가 삶을 살아가다 보면 이게 참 쉽지 않습니다. 문제들이 있고 여러 유혹들이 있고 또 인생의 여러 고난들 속에서 살아가다 보면 막상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가 이렇게 쉽게 소멸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은혜를 까먹을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러다 보면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부르심의 그 소명들도 온데간데 없이 사라져 버릴 때가 있고 그냥 이렇게 현상을 유지하는 것에 급급하게 살아갈 때가 참 많습니다. 언제 그렇게 우리 신앙이 무너져 버릴까요? 현실에 타협할 때 그러는 것 같습니다. 눈에 보여지는 것들에 반응하다 보면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모습이 그렇습니다. 그들의 삶이 어떻게 보면 이런 것과 대비가 되는 것 같아요. 하나님 앞에 살아가려고 하는 자들과 그에 반대되는 종교 지도자들의 삶의 모습들. 오늘 본문을 보면은 여러분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나옵니다. 이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예수님의 권위에 대해서 물어봅니다. 이런 거죠. 당신이 지금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합니까? 이제 한마디로 성전을 뒤집어 엎으셨죠. 우리 어제 본문에 가보면 그러니까 누가 이런 일을 할 권위를 당신에게 줬습니까? 라고 묻는 겁니다. 이 당시에 이게 권위라는 것은 종교 지도자들의 이렇게 전유물과 같았습니다. 그래서 이 종교 지도자들이 허락하지 않으면 또 부여하지 않은 권위를 가지고 뭔가 행동을 한다? 이런 건 있을 수 없는 겁니다. 말이 되지 않는 겁니다. 그런데 이 말이 되지 않는 행위를 지금 누가 행하고 계시냐면 예수님이 행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니 이들의 눈에 예수님은 굉장히 불편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이들이 권위를 딱 건드리는 겁니다. 누가 당신에게 이런 권위를 줬어요? 라고 건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그 권위에 대해서 대답을 하실 때 자신의 권위가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라고 이야기하면 이 종교 지도자들은 이걸 가지고 어떻게 고소를 할 예정이었냐면 신성모독이라는 걸 갖고 예수님을 고소하려고 작정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또 반대로 예수님이 그 권위에 대해서 답을 제대로 하지 못하면 예수님 스스로 그 권위에 대해서 무너지는 거니까 종교 지도자들이 이런 걸 가지고 지금 공격해 오고 있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이 오히려 그들의 그런 질문에 대해서 세례 요한의 권위에 대해서 다시 물으십니다. 이 장면이 아주 기가 막혀요. 세례 요한이 베푼 세례가 니들이 볼 때 하늘에서부터냐 아니면 사람으로부터 온 것이냐라고 물으시는 겁니다. 굉장히 이게 난처한 질문이에요. 왜요? 세례 요한의 권위가 하늘에서부터라고 인정하게 되면 뭐가 문제냐면 세례 요한이 증거한 예수님이 당연히 뭐가 돼야 됩니까? 메시아가 돼야 되는 겁니다. 반대로 사람으로부터 온 것이다 라고 인정하게 되면 뭐가 문제가 되냐면 그 시대 속에 수많은 사람들이 세례 요한을 뭐라고 인정하냐면 하나님이 보내신 참 선지자라고 인정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더군다나 세례 요한이 참수를 당할 때 당시 종교 지도자들은 이 세례 요한이 꼴보기 싫었거든요. 그래서 침묵해 버렸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세례 요한을 선지자로 부정해 버리게 되면 많은 사람들로부터 이제 저항과 원망을 받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들이 대답을 하지를 못해요. 왜요? 32절에 보면 그들의 백성을 두려워하는지라라고 나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종교 지도자들의 가장 큰 문제가 뭔지 아십니까? 뭐냐면 이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기보다 사람을 두려워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게 가장 결정적인 문제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진리에 대한 두려움, 진실됨,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 진실됨이 이들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이들은 사람에 대한 눈치, 어떻게 보면 사람에 대한 감각이 굉장히 뛰어납니다.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말씀이 보는데 딱 누가 떠오르냐면 바디메오가 딱 떠오르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여리고에 이르셨을 때 제자들과 허다한 무리들과 함께 갑니다. 그때 맹인 바디메오가 막 소리 지르면서 예수님의 관심을 끕니다. 그때 제자들이 뭐라고 말해요? 막 꾸짖는 거죠. 야 조용해. 왜 이렇게 소리 지르고 난리야?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때 바디메오가 뭐라고 말하냐면 다윗의 자손이여 라고 말해요. 한마디로 이 바디메오는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명확하게 알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눈은 멀었지만 영적인 감각은 누구보다도 뛰어난 겁니다. 근데 이와 반대로 종교 지도자들은 뭐예요? 눈은 보고 있습니다. 근데 겉으로 보여지는 수많은 권위들은 가지고 있지만 영적인 감각은 어때요? 하나님에 대한 감각은 오히려 무지한 겁니다. 예수가 메시아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이들은 성경에 대한 박사들이에요. 근데 예수님을 모르는 겁니다. 왜요? 눈이 가리워졌습니다. 왜 눈이 가리워졌습니까? 첫 번째는 바로 사람이 아까 말한 것처럼 그들이 백성을 두려워하느니라.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없고 오히려 사람에 대한 눈치, 사람에 대한 두려움이 많은 겁니다. 왜 이렇게 변했을까요? 바로 이들의 신앙이요 점점 권위주의가 되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진실함, 말씀을 향한 정직함이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 사람에 대한 눈치만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신앙이 계속해서 종교화가 되어버립니다. 그리고 그들이 주장하던 권위라는 게 권위주의로 바뀌어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권위와 권위주의는 엄밀히 다릅니다. 권위주의가 되어버리는 순간 그들이 주장하는 권위는 어떤 게 되어버리냐면 자신들의 권력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때요? 예수가 안 보이는 겁니다. 예수가 보이질 않아요. 하나님이 보여지질 않아요. 그냥 눈에 보이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뭐예요? 자신들의 권력을 유지하기 위한 수단처럼 그렇게만 보여지더라라는 겁니다. 말씀을 보는데 이게 우리가 철저히 경계해야 합니다. 앞서 제가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의 신앙이 한 번의 은혜로 유지가 되지 않는다고. 우리가요 하나님 앞에 진실하고 그 두려움이 없으면요 우리의 신앙이 점차적으로 하나님과 말씀 앞에 서는 씨름을 하지 않으면 이 종교 지도자들처럼요 어떻게 흘러가냐면 사람들의 눈치를 보는데 급급하게 흘러가 버린다. 이거는 여러분에게도 적용이 되겠지만 저와 같은 영적인 리더들, 종교 지도자들, 리더들에겐 더 절실하고 분명하게 요구됩니다. 진짜 주님 앞에 그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하나님 앞에 말씀 앞에 서는 훈련을 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툭하면 저희들도 그렇습니다.
성도들 눈치 보는데 급급해져 버립니다. 하나님 앞에 그 진실함과 말씀 앞에서 씨름하며 나아가야 되는데 어느 순간 주님이 주시는 권위라는 것을 붙들기보다는 이게 사람들의 관심을 끌고 그들의 눈치를 보면서 사람들을 두려워하면서 신앙이 권위주의로 흘러가 버립니다. 형식적으로 흘러가 버리더라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매일매일 말씀을 붙들고 있습니다. 큐티 하잖아요. 이게 어느 순간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는 시간으로 붙들지 않으면요, 이것도 종교적인 것으로 가버립니다. 그냥 오늘 나 큐티 했어. 사실 이 시간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는 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새벽 예배도 마찬가지, 모든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앞에 서는 시간들인데 이게 종교적인 것으로 흘러가 버리게 되면 우리는 타락해 버립니다. 예수가 보여지지 않습니다. 사람이 보여지게 됩니다. 그때부터 그렇습니다. 그렇게 시작하면은요, 우리가 우리에게 주시는 그 사명을 우리는 감당하며 갈 수가 없게 됩니다. 종교 지도자들처럼 그냥 이렇게 흘러가 버려요. 감각이 없어져 버립니다. 사람들 눈치를 보는데 급급해지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그런 종교 지도자들의 간사함과 그들의 악함을 아시면서 오히려 역으로 질문해 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대답하지 못해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하냐면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너희에게 이르지 않을 거야 라고 딱 잘라서 얘기해 버리시는 겁니다. 그리고는 예수님이 뭐라고 말하냐면 그들의 질문에 답하는 대신에 우리가 이제 오늘은 읽지 않았지만 12장 1절부터 12절에 나오는 비유를 이야기합니다. 앞선 그 논쟁, 권위에 대한 비유가 배경이 되는 겁니다. 한마디로 이 포도원 농부의 비유의 핵심은 뭐냐면 곧 권위와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이 비유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죠. 한 사람이 포도원을 만들었습니다. 그렇지만 무슨 이유인지 모르겠지만 농부들에게 그걸 맡기고 떠납니다. 여기서 그 농부가 바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죠. 그런데 때가 이르고 주인이 농부들에게 소출을 받기 위해서 한 종을 보냅니다. 어떻게 보면 당연한 거죠. 소작을 맡겼으니까 그에 따른 수확물을 얻기 위해서 보내는 건 당연한 거죠. 근데 농부들이 어떻게 해버립니까? 그 종을 붙잡고 폭력을 행사하면서 보란 듯이 빈손으로 돌려보냅니다. 이게 뭡니까? 이건 주인에 대한 모독이죠. 그래서 주인이 다른 종을 보냅니다. 이번엔 성경이 그 악한 농부들이 그 종에게 폭력을 가하는 장면을 더 자세하게 묘사합니다. 머리에 상처를 내고 능욕합니다. 또 세 번째 또 보냅니다. 그렇게 되자 이제 농부들의 폭력이 점점 잔혹해집니다. 종을 죽이는 겁니다. 그러자 이번엔 주인이 또 다수의 종들을 보냈고 악한 농부들은 일부는 죽이고 일부에겐 폭력을 가하는 겁니다. 결국에 어떻게 합니까? 포도원 주인의 요구가 완전히 묵살됐죠. 어떻게 보면 주인의 권리와 권위에 이들이 눈 하나 깜짝하지 않더라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불법을 행하고 말할 수 없는 피해와 수치를 안기는 겁니다. 결국 이 주인이 어떻게 하냐면 마지막으로 누구를 보내요? 아들을 보냅니다. 왜요? 이 아들만큼은 존대하겠지 라고 믿었던 거죠. 아들은 어떻게 보면은 그 대리자, 주인의 대리자잖아요. 그 주인 자체를 의미하는 겁니다. 근데 어떻게 해버립니까? 주인의 예상과 반대로 아들이 상속자니까 그를 죽여서 모든 유산을 차지하자. 이렇게 모의해버리고 아들을 죽여서 포도원 밖으로 던져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함으로써 자신들이 그 포도원을 차지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결국 포도원 주인이 농부들을 진멸해버리고 그 포도원을 다른 사람에게 줘버립니다. 자, 우리가 잘 알듯이 포도원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여기서 종들은 구약의 선지자들을 말합니다. 그리고 아들은 예수님을 뜻합니다. 그러니까 아들을 보냈다는 것은 주인이 직접 온 것이나 다름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그 아들을 보내면서 그 아들의 권위만큼은 인정해 주기를 바라는 마음이었어요. 근데 그들이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이 비유를 들은 종교 지도자들의 반응이 어떻습니까? 이건 해설이 필요 없거든요. 그래서 이 비유가 12절에 보면 이 비유가 자기들을 가르쳐 말씀하신 줄을 알고, 그러니까 자기들을 향해서 하는 이야기라는 걸 아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뉘우침이 없어요. 오히려 자기들을 가르쳐 말씀하신 것을 알고는 예수님을 잡아서 어떻게 죽일까 그 고민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두려워서 여전히 하지 못하는 겁니다.
이 말씀을 보면 어떤 느낌이 드십니까? 종교 지도자들이 너무한 것 같죠. 그런데 그냥 말씀을 묵상하는데 이런 마음이 탁 드는 거예요. 아, 내가 어느 순간에 종교 지도자들이 될 수 있겠다. 내가 이렇게 흘러갈 수 있겠다라는 겁니다. 제가 제일 친한 친구가 목사로 같이 사역을 하는데 이런 이야기를 좀 종종 나눌 때가 있어요. 목회 말년에 대해서 이렇게 아직도 젊은데도 목회 말년을 저희는 또 고민을 합니다. 야, 우리가 끝까지 경주를 잘 마칠 수 있을까? 그렇게 해야 하는데 그러면서 이제 주변에 왜 이런 고민들을 하냐면 우리 주변에 무너진 목회 선배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그래, 저분들이 처음부터 저랬을까? 아니라는 거죠. 처음부터 타락할 생각으로 목회할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아니죠. 근데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가운데 이런 거죠. 진짜 권위자 되시는 예수를 놓쳐버리고 나도 모르는 사이에 현실에 타협해버리고 그러면 나도 얼마든지 이렇게 무너질 수 있겠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순간 두려운 거예요. 나도 어느 순간에요. 이 종교 지도자들처럼 우리는 이렇게 지금 종교 지도자들을 보면 비난하잖아요. 딱 보면은 이건 너무해라고 말하잖아요. 근데 나도 어느 순간에 이렇게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제가 참 좋아하는 목사님이 한 분이 계세요. 근데 그 목사님이 이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참 존경을 받는 분이세요. 근데 그런 이야기를 해요. 막 사람들이 목사님 존경해요, 존경해요 이러면 이 목사님 꼭 하시는 이야기가 있어요. 그 말은요, 제가 죽고 난 다음에 해주세요. 여러분, 내가 나중에 돼서 어떻게 될지 타락할지 어떻게 합니까? 내가 죽고 나서 그 다음에도 내 행적이 그러면 그때 얘기해 주세요라고 이야기하세요. 그러니까 그 말의 의미를 알겠어요. 바울이 그러잖아요. 그런 중 내가 선 줄로 생각하면 넘어질 줄로 알라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을 보면서 저는 그냥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오늘을 하나님 앞에서 그분의 권위를 인정하고 또 그분이 보내신 예수를 나의 왕으로 나의 권위자로 인정하며 사는 것밖에 없다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답이 없는 거예요. 이렇게 하다가도 금세 주님을 놓치면 당장 무너져 버립니다. 그러니까 제가 주일날 여러분 대표 기도문을 이렇게 점검을 해서 이렇게 성도님들한테 도와드리거든요. 근데 보면 빠지지 않는 공통된 기도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바로 회개 기도예요. 한 주간에 못 살았다는 거죠. 회개합니다. 이게 우리 모습인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깨어 있으려고 몸부림치지 않으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멈추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매 순간 예수가 나의 권위자예요. 이들은 예수를 인정하지 않는 겁니다. 예수가 그들의 권위자라고 인정을 하지 않아요. 왜요? 이미 이들은 예수가 보이지 않고 사람이 보이니까요. 우리가 사람이 먼저 보이기 시작하면 우리도 이렇게 되는 겁니다. 최근에 교회 트렌드, 한국 교회 트렌드 2024라는 걸 보니까요. 요즘에 그 젊은 세대들이 교회를 나오지 않는 이유가 여러 이유들이 있지만 무슨 이유를 꼽는지 아십니까? 교회가 너무 권위주의가 되어버렸다는 겁니다. 어른들이, 목회자들이, 직분자들이. 그러니까 젊은 세대들이 볼 때에 온통 교회는 꼰대들밖에 없는 거예요. 다 권위를 다 권위를 이야기하는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하지만 권위주의가 되어버리는 겁니다. 물론 꼭 그것 때문에 그들이 뭐 안 나오겠습니까?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우리가 분명히 들어야 될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분의 말씀 앞에 진실하고 정직함으로 그러니까 사람을 보는 것 오늘 종교 지도자들은 사람들을 두려워했다고 말하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진짜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그분의 권위를 인정하며 그분 앞에 서지 않으면 우리도 얼마든지 누군가를 걸려 넘어뜨리게 하는 존재가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을 주님 앞에서 그분의 권위를 인정하며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하고 도전합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아들을 포도원 농부들이 죽여버렸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도 이미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두 번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우리가 사순절을 지금 보내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권위를 여러분 철저하게 인정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서는
그 믿음의 씨름이 우리 안에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그분의 권위를 인정하며 그분의 주권을 인정하며 우리가 오늘을 살아갈 때에 우리의 눈에 사람이 먼저 보이기보다 우리 주님이 먼저 보여지고 그 주님의 말씀 앞에 우리가 살아간다면 그런 생각이 들어요. 맞아요. 우리는 오늘을 살아가는 존재지만 그렇게 오늘을 버티고 주님 앞에 살아가면 주님이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우리를 칭찬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하면서 오늘 이렇게 시간들을 마무리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좀 그렇게 기도합시다. 하나님, 내가 사람을 의식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해달라고. 내가 하나님 앞과 하나님의 말씀 앞에 진실함으로 반응하는 사람이 되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내가 주님의 권위 앞에 내가 순복하고, 때론 주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권위가 있다면 내가 그 권위가 내가 잘나서 받은 것이 아니라는 것을 인정하는 가운데 하나님, 내가 주님께 순종함으로 반응하는 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 또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권위자 되심을 인정하면서 주님, 내가 주님을 붙들고 살아가게 해달라고 우리 이 기도 제목 마지막으로 우리 붙들고 여러분 기도하시고 각자 개인 기도하시고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권위자로 인정하며 살아가길 원합니다. 오늘 종교 지도자들은 그 주님을 바라보기보다는 사람들을 바라보고 사람들을 두려워하는